오늘 말씀은 다시 듣는 구원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렀다.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전하는 그 본문 자체가 유대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었다. 유대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선지자의 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의 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볼 때 유대인들이 말씀을 암기하고 암송하고 또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안타까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16절 말씀에 방금 읽은 말씀에 대해서 누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회당장이 권할 때 바울이 이렇게 손을 들고 제가 깨달은 은혜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고 나서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의 핵심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인가? 이걸 말씀하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오신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셨는데 그분은 22절 말씀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니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졌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 간단한 것인데도 그리고 또 알고 있는 것인데도 그 사람들에게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듣는 것과 깨닫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듣는 것과 깨닫는 건 시간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방금 내가 들었는데 내가 봤는데 그것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또 그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또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설명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깨닫는 사람도 있죠. 흔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누군가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늘 읽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이렇게 23절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이다. 구원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구원의 말씀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분이다.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시냐?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시다. 뒤집어 말하면 부활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부활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다. 살아나신 분이신데 그것을 31절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부활은 역사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또 이제 우리가 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의 증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33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이것을 이루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시편의 말씀에 이렇게 먼저 약속하신 것이다. 시편의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시편의 말씀에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4절 말씀에 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고 있는 자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을 그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바벨론 포로에 돌아가는 것은 바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사무엘하 7장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왕위를 영원히 세우시겠다.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왕권,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신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성취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의미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해서 영원한 왕권이 회복되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하나의 사실을 여기서 첨가해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왕권을 이제 이 땅 위에 세우시는, 온 세계 위에 세우신 사건이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단순한 부활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영원한 왕위를, 영원한 왕권을, 영적인 왕권을 온 세상에 세우셔서 예수님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도 역시 성경에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사건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해요. 그리고 35절 말씀에 다른 시편에 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시편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그렇게 또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37절 말씀에 37절 말씀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그 시편의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썩어서 땅에 없어지지 않냐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회복하실 것을 거기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그 부활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을 세워주시는 그 사건이다 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했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땅을 통치하시는 바로 왕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38절과 39절에서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은 이렇게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이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그것을 거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 사람을 이기고 그 사람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법으로 너희를 가르치지 못하던 이 사람을 이기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두 개가 있어요. 뭡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무엇을 한다고요? 죄사함을 얻는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 의롭다 하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서 어느 누구도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의 문제, 의롭다 하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다는 것이에요. 해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죄 문제 때문에 수많은 제사를 드렸던 민족입니다. 죄 때문에 계속 제사를 드리고 하는 민족이었어요. 또 율법을 지켜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없이 노력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해결점이 되지 않았어요. 또 죄 문제가 또 드러나요.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알고 다윗도 알고 다윗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사함의 본질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문제, 의롭다 하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는 그 계획을 그들은 읽었지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해결하지 못했던 거죠. 육적인 이스라엘인 유대인도,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도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죄사함의 원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원칙,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다라고 하는 말은 힘입다, 통한다, 이 사람을 통하여라는 말은 길목이라는 거예요. 길목. 예수님이 그 죄사함의 길목이라는 거예요. 또 지나가는 통로, 또 지나가는 루트, 이것을 바로 통하여라는 말이 가지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로로 삼아야 죄사함의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반드시 거쳐야만 의롭다 하심의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로로 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야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믿는다, 뭘 믿는 것입니까? 이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 의롭다 하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예수님을 믿으면 죄 문제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리고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경험은 뭐냐면 죄에 대한 경험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 다른 사람이 죄인인 걸 먼저 보게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죄인인 걸 먼저 아는 것은, 그것은 은혜 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것은 교만한 것이에요. 자신의 행위가 죄악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마음속에서 그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죄인인데 누가 말한 것 아닌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고민을 하게 돼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지금까지 이것이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습니다.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지금까지 속 썩여본 적도 없고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고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상처 준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 자신이 올곧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령께서 나의 죄를 보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있었던 이 괴로움과 고통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결국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죄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항상 예수님과 딱 부딪히면 제일 먼저 만나는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 다니면 그래야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녀도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이웃돕기 많이 할 수 있어요. 노력봉사 많이 할 수 있어요. 해외에 나가서 정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자기 사진을 딱 타들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에 접근하지 못했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행했다 하더라도 나의 죄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한 번이라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긴 시간 동안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설교하였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굳이 다시 설명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들에게 지적해 주는 것이죠. 날마다 암송한다고 해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고 해서 그 성경 구절의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죠.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모든 성경의 포인트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죄에서 시작합니다. 죄.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죄인이구나.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고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 다른 사람의 위선, 다른 사람의 거짓, 이것 생각이 안 나요. 그것은 내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을 찢고 통곡하고 그리고 비통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그리고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 씻을 수가 없구나.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사함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성립될 수 없는 구원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도 흠이 없이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제가 10년 사경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を세우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민족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해 살라는 구원이 아니라 성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모델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도 알고 선지자의 말씀도 줄줄줄 암송하는데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이것이니라.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어떤 점을 만나야 합니까? 죄사함의 통로이신 예수님,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 이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내게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음성을 듣는 것이 사실 우리한테 복음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만을 들으려고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지금도 죄인이구나. 이 사실입니다. 이걸 깨닫지 않고 성경에서 내게 필요한 말만 받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냥 좋은 양서로만 보는 정도밖에 되지 않죠. 이 점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구원의 주님이 없는 신앙은 단순히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자기 수련이나 자기 의를 세우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죄성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길은 오직 주님뿐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